원래는 좀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해보고 싶은데, 왜냐면 우리 마음 땅 얘기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좀 너무 쉽지가 않고 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일단 오늘 7절을 읽은 이유는 7절을 좀 중심 공부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기 아무 나벨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뜻이 뭐냐면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인데 그런데 구별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오늘 이걸 이제 공부 좀 해보려고 그래요. 성도도 똑같고 오늘 아무 나벨이나 쭉 다 똑같습니다만은 모두가 원래는 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하게 차이가 있어서 거룩하고 못하고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사소한 차이예요.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할 부분이 여러분 그 가데스라는 단어 나오죠. 여러분 7절에 나왔죠. 가데스라는 단어 나왔는데 오늘 그 부분을 조금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앞부분은 하나하나 하면 참 좋겠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 싶어서 오늘 그쪽을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가데스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보면, 굉장하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설명하는 건데, 이게, 가데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성경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신 많은 있으시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남창이 있었다는 얘기를 읽어보신 적 있나요? 성경 안에서? 처음 들으시나요? 처음 들으신 것 같으네요. 불행하게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남창과 여창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여러분, 뭐 그런 게 있어? 그러신 것 같은데요. 성경을 찾아보면 있습니다. 참 찾아볼 건데. 근데 우리가 지금 남창이 있어, 여창이 있어,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가데스란 말이 히브리어는 이 카데시라는 단어거든요. 카데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근적으로 보면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카도시라는 말이 거룩하다는 말이거든요. 카도시가. 그러니까 거룩과 남창의 차이는요, 한 끗 차이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건 카도시고 남창이라는 뜻이 이 카데시라는 단어인데요.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결국은 거룩과 남창의 구별은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남창이란 말 여러분 아시나요? 남자가 몸을 파는 거. 이게 이제 풍요의 신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알 신과 관련되어 있고, 이런 여창은 뭐겠어요? 창녀죠. 여창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요. 좀 고급으로 써보자고요. 여창. 여창 같은 경우는 바알과 아세라 했을 때 아세라와 관련된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이게요, 풍요의 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예루살렘 성전에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풍요를 원했는지를, 그래 지금 우리 현대 우리 교회와 이게 비춰보면요, 조금도 다른 게 없어요. 현대 교회도 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풍요를 쫓잖아요. 풍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풍요를 쫓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 계획은 관계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냥 복 받고 내가 잘 살면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더 기뻐하실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내가 거룩한 상태로 일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복 받고 교회 안에서 그냥 풍요로운 삶을 살면 최고예요. 그게. 이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이 카데시라는 단어와 카도시라는 단어가요,
한 끗 차이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게 가데스란 말이에요, 가데스란 말. 가데스란 말이 카데시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데시라는 뜻이 뭐냐면 남창이란 말이에요, 남창. 그럼 결국 가데스라는 말 자체는 뜻이 뭐예요? 남창이란 말이에요, 남창. 거룩이란 말인데 원래는 거룩이 남창이 됐어요. 그럼 목사님 성경 어디 있어? 예, 물어보셔야죠. 예, 성경이 증명해 줘야 되죠, 여러분. 그렇죠? 성경을 찾아보자고요. 예, 열왕기하 보시죠.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읽었을 텐데 이런 것도 있었어? 이제 그러시겠죠. 이 23장 7절입니다. 네, 7절만 읽어보시죠. 네. 602쪽에 있어요. 천천히 찾아보시죠. 602쪽. 구약성경 602쪽입니다. 네, 602쪽. 예. 열왕기하 23장 7절. 예, 23장 7절. 다시 하셨죠? 예,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여창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어디에? 어디에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남창과 여창의 집이 있었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풍요를 쫓고 바알과 아세라를 쫓았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 전 지구상에 유일하게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남창과 여창이 모여서 이 남창과 여창들이 이상한 짓들 하고 또 남창과 남창끼리 여창인과 여창끼리 동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가 상당히 많이 부각됐고 뭐 요즘 뭐 커밍아웃 하면 마치 그게 굉장한 사람들처럼 생각이 되게 참 희한한 것들이 많죠. 괜히 부끄러운 건데 그거를 커밍아웃을 했다고 해가지고 높이 평가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 평가할 일입니까 그거? 사회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세상은 말고요. 세상은 어차피 그런 것. 그럼 세상에는 어떻다는 거 엄청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 쓰던 그런 방을 만들어 놓고 남성과 남성, 남성과 여성, 여성과 여성, 남성과 여성. 이게 다른 것도 아닌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요? 헐어버려라. 근데 이게 이 장소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아닌데 이게 가데스라는 뜻과 똑같단 말이죠. 카도시. 거룩이라는 거룩한 장소인 성전 안에 이 가데스라는 남창이 있었다고요. 여창도 있었고. 뭘 쫓으니까? 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 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왜 일이 생겼다고요? 풍요를 쫓으니까. 풍요의 신인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전히 또 한쪽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을 섬겼단 말이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은 바알 신이잖아요, 바알. 풍요의 신이잖아요. 바알은 풍요, 아세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신으로서 풍요잖아요. 풍요를 쫓는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까지 들어와가지고 이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 안에 그런 짓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일반 집도 아닌 또 뭐 사창가나 이런 것에는 이유가 되지만 여러분 사창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워낙 그것 때문에 막 사건도 많이 나고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워낙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벌어진 이유가 사창가를 단속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어요.
그게 신빙성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단속하면서부터 더 많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안 생기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일리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과거는 여러분 정책적으로 그것을 사회 범죄가 많이 일어나니까 의도적으로 그걸 정책적으로 그렇게 어떤 지역적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시켜 준 거죠. 물론 안 좋은 거지만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 단속을 하니까 단속되면서 그것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이거 옳다 그렇다 문제 아니에요. 이거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일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어차피 죄악 세상이니까 이해할 수 있겠는데 교회가 풍요를 쫓고 성도가 풍요를 쫓으니까 이 교회 안에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그 공식적으로 풍요를 쫓도록 했단 말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풍요를 조장해 줬어요. 인정해 줬어요. 교회가 마음껏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인정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공식적인 방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신 거죠. 이런 것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여러분 성소라고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곳인데 이게 웃기는 일이죠. 여러분 공동번역을 제가 좀 번역을 보니까 성소에서 몸을 파는 남자 또는 남색자의 집을 헐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공동번역이에요. 공동번역이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성소에서 몸을 파는 남자 또는 남색자의 집을 헐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또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다. 여러분 보세요. 여인들이 아세라를 위하여 뭐를 짰다고요? 휘장을 짜는 곳이었다. 이게 공동번역이에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진다고요. 이게 여러분 제가 그 거룩이라는 것은 한 끗 차이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 때문에 하나. 아주 굉장히 그 사람들 뭐 죄악적이고 그 사람들 아주 못된 놈들이고 그냥 그 놈들은 쳐 죽일 놈들 그게 아니라고요. 아주 조금 차이예요. 조금 차이. 그 조금 차이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풍요를 쫓으면요. 반드시 이런 죄악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남창과 여창들이요. 집단적인 그런 행위를 했어요. 집단적으로. 집단을 이해하셨죠? 집단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그렇게 해서 풍요를 소망했어요. 풍요를.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남창과 여창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있었고 또 여성들은 아세라의 휘장을 짜는 일을 했었고 공식적으로 이 집단적인 행위를 하면서 풍요를 요구했다고. 풍요를 하나님 어떤 바알 아세라한테. 하나님이 기도한 게 아니라 풍요인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풍요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 거죠. 그게 기도 행위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것도 있는 거 깜짝 놀라셨죠? 근데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요. 이 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신명기 23장 17절입니다. (23장 17절) 이게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23장 17절 찾으셨죠? 네, 시작.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자,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임이니라. 그럼 많이 왔단 얘기 안 왔단 얘기예요? 많이 왔단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토라죠, 좀 이게 신명기니까 토라인데
이 토라 얘기는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얘기죠. 그리고 신명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 주 대상이 공동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애굽에 나왔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낳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광야에 낳은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그러면 지금 이게 광야에서 낳은 그 하나님이 직접 대면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고 또 이게 성막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모두를 보았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봤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법궤 앞에 가는 거 봤잖아요. 그 모든 걸 보았던 그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 남창과 여창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 신명기에서 이것을 금했어요. 이 정도 금할 정도면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심각했단 말이죠, 이게. 이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결과, 풍요를 쫓는 결과이에요. 풍요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쉽지 않는 문제, 이게 풍요의 문제, 우리가 물질의 문제, 부요의 문제와 이 신앙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물질과 그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 잘 섬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 멋있죠. 근데 성경으로 우리가 창세기 요한계를 다 봤을 때 그런 인간이 성경 속에 몇 사람이나 있어요? 물질과 하나님을 정말 겸해서 잘 섬기고 물질을 통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성경 속에 몇 사람이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있어요? 많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성경 안에서 잘 섬기는 사람들이 거의가 없어요. 거의가.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목회자 입장에서나 성도 입장에서도 왜 잠언서 그랬습니까? 잠언서 그런 말씀 있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참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게 어디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참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그럼 곧 이런 것 같아요. 꾸어로 가지 않을 만큼 그러나 풍족하지 않을 만큼 그 정도 선을 이해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풍요의 문제는 결국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 없으면 못 살잖아요, 지금은요. 여러분 돈 없으면 지금 굶어 죽어요, 지금. 그렇게 돈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잘 끌고 갈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당장 직장 다니는 월급 안 주면 못해요? 당장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주제적으로 봤을 때. 근데 어떻든 간에 이때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것이 허용되고 묵인되었다는 게 문제예요. 허용되고 묵인되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단 말이죠. 그만큼 그때 당시 제사장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던 게 물질이었단 말이죠. 풍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런 방을 만들어놨다고. 이건 허용된 문제잖아요. 허용된 문제. 그리고 그 문제가 묵인됐다 이 말이잖아요. 이방 종교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고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솔로몬 이후에 이 문제가 더 발생하기 많이 그래요. 물론 그 광야에서 이런 것도 있지만 솔로몬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이방인들과 성전 지었죠. 원래는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지으면 안 됐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와서 모든 것들을 지으면서 성전 안에 두 기둥이 딱 들어왔잖아요. 이거를 많은 목사님들이 뭐 좋은 쪽으로 평가를 많이 하시던데 그건 좋은 쪽으로 평가할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비교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과. 이방 우상들이 그대로 성전 안에 두 기둥으로 딱 들어와서 있어요. 하나님과 사단이 비겼다 그 말이잖아요. 야긴과 보아스 얘기잖아요. 그게 야긴과 보아스. 솔로몬 성전 때도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 과정 속에 이런 이방 신상들과 이방 종교가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건물 자체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여러분 이 문제는 결코 만만한 주제는 아니에요.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우리 열왕기상 14장 보시죠. 네, 14장. 열왕기상 14장. 네, 쭉 넘어가서. 네,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냥 좀 이렇게 보십시다. 21절에서 네, 26절까지 보시죠. 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 이름은 라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오직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로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보십시오. 그 아버지 자식이죠. 아버지의 하는 일을 그대로 본받았죠.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도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섬겼는데 보십시오. 그 어머니가 누구라 그랬어요? 어디 사람이에요? 암몬이죠, 여러분.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아버지 잘못이잖아요. 솔로몬의 왕이 잘못이죠.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여인들을 취하지 않고 온갖 이방인 여인을 취해버리니까 이방 여인들이 다 자기가 섬기는 신을 갖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암몬 여인이잖아요, 암몬.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 말 자체는 그 어머니가 암몬의 신을 갖고 들어왔단 말이거든요. 참 이게 결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세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여러분 뛰어날 일이 이것이 뛰어나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무지해도 돼요. 근데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아가 버렸다. 하나님 하시죠? 그 아버지 때부터서 그 아들까지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남창들 남색들 있고 여창들이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노하셔서 진노하신 거죠. 진노하셔서 애굽의 시삭을 충동질 하셔가지고 르호보암 5년 때에 예루살렘을 쳐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버리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빼앗아가 버린다고요. 하나님 심판해버리죠.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타락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했다는 말과 똑같죠. 여러분 그러니까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유다가 여기 얼마나 이 사람들이 노엽게 하나 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다 안 되니까 애굽 왕 시삭을 예루살렘 붙여가지고 유다를 쳐버리죠. 이 문제예요. 이 문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쳐버린단 말이죠. 자, 여러분 보시죠. 열왕기상 13장, 열왕기하
23장 6절로 한번 가보시죠. 하 23장 6절. 열왕기하 6절부터서 좀 읽어볼까요? 네. 쭉 읽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댐득하면 읽어보시죠, 한번. 네, 23장 6절부터서 한번 조금 읽어보시죠. 네, 23장 6절. 네, 천천히 602쪽입니다. 아까 읽었었나요, 그요? 읽었었죠? 뒤쪽을 좀 읽어보자고요. 네. 6절부터 한번 보시죠. 자,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에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것들의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을 세운 제단들을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을 가증한 밀공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을 채웠더라. 아멘. 뒤에 쭉 읽어봐도 되는데요. 여러분 결국 그 아들이 하게 된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버지. 오늘 이 13장 보니까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검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못하면 그게 누구한테 떨어져요? 여러분 자녀한테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 건성건성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요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되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수천억을 물려준 것보다 좋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잘못 심어지면 절대 안 뽑아져요. 힘들어요. 한 번 이걸 뽑아내는 작업이 얼마나 힘드냐. 우리 어떤 자아를 뽑아내는 작업이 쉽지 않지요. 한 번이 박힌 것을 뽑아내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 한 번 박아버리면 그걸 빼내기 엄청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해서 새롭게 나간다는 것은 너무 힘들 것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앙생활 잘못 가르치면요. 그 말할 거 없어요. 그 누구 보니까 제가 좀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신앙생활을 대충 하니까요. 자식들이요 안 해. 신앙생활이요. 제가 아는 지인인데 여러분 누군지 아실 거예요. 대충 들어보면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예배 한참 잘 드렸다가 이제 좀 이렇게 복을 받으니까 그 뒤로는 좀 예배가 소홀한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아이들 교회를 안 가요. 교회 안 가고 이제 용돈 줘야 한 번씩 가는 거예요. 용돈 줘야. 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버리면 지어 주어야 한 번 교회 가주는 거예요, 이제. 이 부모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들이 신앙을 잘해야 돼요. 부모들이 신앙을 잘해도 잘해놔도 나이 들면 애들이 좀 흔들리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죠? 한 번 좀 흔들려요, 애들이요.
그때가 꼭 있어요. 그거를 잘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잘 넘어가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반드시 부모가 잘 신앙적으로 해놓으면 잘 가는데 그래도 한 번 좀 흔들린단 말이죠. 아무리 잘 가르쳐놔도 한 번 정도 회의가 와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고 해놓으면 애들이 돌아오는데 문제는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하면 이 아이들이요. 그거 알아봐요. 그거 알아보고 아주 신앙이 정말 개차반이 돼요. 제가 그 친구 한번 일전에 이거 잤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친구인데요. 뭐 신학도 하고 우리나라 뭐 하여튼 하여튼 뭐라 할까요? 하여튼 희한한 사람인데 전번에 한번 와서 자고 갔는데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더라고. 얘들이 다 공부를 다 잘했어요. 머리가 똑똑하니까 다 부모들이 공부를 다 잘했는데 얘들 그 신앙생활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변 목사님, 얘들이 신앙생활 안 한다고 좀. 이분도 이제 좀 깨졌잖아. 이제 깨져놓으니까 뭐 평상시는 뭐 그랬단 말이죠. 이제 깨져나서 이제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거든요. 이분은요 신학을 했는데 홍해 사건 안 믿어요. 어디 신학했는지 아시겠죠? 그래 홍해 사건이 무슨 그런 일이 있냐 이거죠. 교회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좀 돌아왔더라고요. 좀 돌아왔는데 이제 돌아왔는데 얘들은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겠어요? 그 신앙 바탕에서 얘들을 가르쳐 놓으니까 얘들이 얼마나 철학을 해야 똑똑한지 몰라요. 철학을 해가지고 둘째 놈은 철학을 했대요. 근데 이놈은요 나이가 우리 애들보다 좀 어린데 큰애가 우리보다 1살 많을 거야. 근데 얼마나 이게 철학을 해가지고 똑똑하고 논리적인지 뭐 굉장하대요. 굉장한데 얘기를 해보니까 신앙생활 안 한대. 교회를 안 간대. 누구 잘못이에요? 아버지 잘못. 아마 그 엄마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던 분인데 모르죠.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제가 같이 했던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신앙생활이 뭐 대충 했던 사람이고 어떤 생각만 되게 좀 이상한 사람이었으니까 이제 와서 깨어지고 하나님이 이제 생명을 건드리니까 이제 7번 건드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분이. 7번 건드려 이제 손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질기고요 말 안 들어요. 7번 건드려 놓고 이제 마지막 올 것 같으니까 손들었어요. 지금은 근데 몸이 만신창해. 나이가 저보다 2살 3살 많거든요. 2살 3살 많은데 완전 할아버지예요. 완전 할아버지. 뭐 이번 이제 다음 주에 뭐 결혼식이 또 있어 만날 것 같긴 해요. 가봐야 되니까 또 오락에서 가봐야 되는데 만날 것 같긴 한데 이 친구가 저보다 3살 더 먹은 친구인데 완전히 70대 노인이에요. 70대. 그리고 지금은 약을 이렇게 먹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리고 같이 대화해보고 같이 잠깐 몇 시간 앉아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워낙 저하고 절친이었던 친구인데 신학이 좀 그래서 신앙이 좀 그래서 가까이 안 했던 친구인데 옛날에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알았어요. 이 친구. 서로 간에 발자국 소리만 알을 정도고 제가 그 부인을 소개해줘서 결혼했던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그 절친이었던 사람인데 한 20년, 25년 이상 떨어졌었죠. 25년, 30년 떨어져 있었죠.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만나서 보니까 약을 먹으니까 몸에서 아주 그 고약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굉장하게 냄새가 저 굉장히 이게 예민하고 이게 제가 이렇게 뭐랄까요? 여러분 보기보다는 제가 굉장히 그런 게 이렇게 좀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 굉장히 제가 어려워해요. 하여튼 그런데 그 친구와 좀 대화하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말 자체, 몸 자체 풍겨 나오는 그 몸에서 나오는 안 좋은 아주 그런 냄새들 때문에 약을 먹으니까 본인은 그냥 그거 안 먹으면 죽거든요. 먹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먹더라고요. 근데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먹는데 근데 뭐 같이 생활을 못 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좀 그런 게 약하니까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잘못해요. 그랬단 말이죠. 지금 7번 생명을 건드려 인지에 돌아와서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들을 한 30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 놨으니까 얘들의 신앙이 완전 뭐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런 부모들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신앙을 잘못해 놓으니까
그 아들 때에 하나님 심판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남북이 나눠져 버리죠, 여러분.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해보면 가데스라는 것을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가데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거룩이에요, 원래. 거룩.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거룩하다. 근데 거룩하다는 것이 그게 남창이 돼버려요, 남창이. 거룩과 남창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야. 그래서 이 카데시라는 단어와 카도시라는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란 말이죠. 카데시라는 단어가 가데스라는 말이에요. 그 가데스라는 말, 카도시, 카데스. 이게 굉장히 글자가 히브리어가 똑같은 단어고 받침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음은 모음은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모음만 다른 건데 이게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거룩이 남창이 돼버려요. 굉장히 여러분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거룩한 사람과 이게 죄인들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살인사건을 하고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해보면요,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훨씬 그 사람 순수해요. 순간적으로 화를 못 참고 순간적으로 범죄를 했을 뿐이지,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집안 사람이요, 아주 전국에서 유명한 칼제비가 있었어요. 아주 전국에 아주 그 모든 사람들이 칼잡이하면 저희 그 어떤 같은 저희 종씨니까요. 종씨인데 이분이 지금은 살아 계시지 않을까, 더 나이가 좀 많이 돌아가실 거예요. 전국에서 유명한 칼잡이였어요. 근데 이분하고 제가 대화를 해보고 그러면요,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조카 그러면서요, 정말 잘해줘요. 그리고 제가 이게 그 다른 사람과 이렇게 관계 있을 때요, 우리 조카야, 니들 잘해? 이렇게 딱 한마디 해요. 왜냐면 그 지역에서 그분 얘기하면 딱 알잖아요. 그분이 딱 한마디 하면요, 발발발 떨어요. 얼마나 이 칼을 잘 쓰는지. 유명한 칼잡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을 해쳤을 거 아니에요. 감옥을 그때 제가 했을 때 10몇 범이었어요. 10몇 범. 유명하죠, 여러분. 근데 만나보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조카 술 한잔 사줘. 딱 한 사드리잖아요. 그렇게 기분 좋아하세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근데 순간적으로 그걸 못 참아서 그러죠. 순간적으로 못 참아서 그러는데, 여러분 감옥에 있는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 순간적으로 그 사람 여러분들 굉장히 뿌리 나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물론 그런 기질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만은요, 순간적으로 그를 참지 못해 그런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 만나보면요, 그렇게 처녀들이 많아요. 우리보다도요, 우리들은 이렇게 이제 교회 다니니까 어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만 굉장히 그 사람들 아주 나쁜 놈 같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순수하고, 오히려 이 모함 바탕은요, 깨끗해요. 뭘 숨겨놓잖아요, 안에다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 있는 그대로. 그런 사람 제가 주변에 몇 사람 있었어요. 어떤 제 아재뻘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도 그랬고요. 그분도 보면 굉장하게 저한테는 잘해줘요. 조카 하면서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근데 그분은 뭐 밥 먹듯이 깜빡이 왔다 갔다 하셔.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런데 여기 순수하게 평상시 보면요, 그렇게 양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가? 여러분 죄인들 보면 저놈들 마땅히 죽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같이 교회 다니고 진리를 배우면서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참 한심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만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카데시와 카도시라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돼요. 거룩과 남창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가 지금 그 14장 그 가데스라는 단어를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예, 대충 뭐 정리 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이 정도 끝내자고요. 그냥 끝내고 넘어가자고요. 끝내고 넘어가고, 다음에 다른 공부를 좀 해보자. 그리고 창세기 제가 이거 좀 다시 열어드릴 테니까, 그때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여기까지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창세기 1장에 3장이 중요하니까, 그쪽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볼 거고, 그럴 건데, 여러분 스스로가 자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죠? 자족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면 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항상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다, 죽을 죄인이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신앙생활은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거룩과 남창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남창과 여창이 있었다는 거, 그다음 바알신을 섬기고 남창과 아세라를 섬기고 여창이 있어서 이렇게 집단적인 이런 나쁜 짓들 하고요. 이게 인정돼 버렸다는 거예요. 공인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묵인해질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문란했다고요. 신명기에서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신명기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성경에 들어올 정도로 이게 예루살렘에 나왔던, 그죠? 애굽에 나왔던 사람들이 이런 나쁜 짓을 했고,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많은 부인을 섬기면서 수많은 신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진흙탕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런 성전이 여러분요, 이거 완전히 시궁창이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성전 기능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계신 이곳이 완전 시궁창보다 더하잖아요. 시궁창은 여러분요, 훨씬 깨끗해요. 여러분, 그건 더러운 곳이죠, 여러분. 더러운 곳인데 성전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헐 수밖에 없어요. 바벨론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오직에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를 줬으면 디아스포라 2000년 동안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성전은 어떠냐? 대한민국의 성전은 과연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거룩하냐? 과연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보다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으며, 예루살렘 성전보다 자신 있게 우리 성전은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좀 우리 즐거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를 좀 고민하세요. 적어도 우리 진리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좀 세워가는 하는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한국 교회를 보고 가슴을 치고 탄카하고 가슴을 치면서 한국 교회와 하나님의 이런 입장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찌할 거예요? 제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가슴을 제가 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건 아니냐 이거죠. 우리는 뭐 말씀 배우니까 거룩한 교회고 니들 나쁜 놈들이다. 이런 그거는 아니죠. 좀 결론 정리하십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진리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언제 타락할 수 있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교회도 죄악적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늘 긴장하고 또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을 꿇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